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으로 함께하는 묵상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결혼과 이혼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다루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제가 너무나 다루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12절까지의 내용으로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이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예수님은 가까이 가시는데 그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대적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은 사탄이 썼던 단어죠. 유혹에 빠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과 이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란 뜻이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합법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해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성경적이지 않다고 책망했을 때 죽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올무에 꿰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적인 이 내용을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써 그 당시에 잘못된 결혼과 이혼관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교훈은 앞으로 산상수훈을 우리가 강해를 할 때 깊이 우리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혼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명령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4절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이혼하기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허락했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반드시 하도록 아니면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특별한 한 경우에 허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여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율법, 특별한 은혜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이혼이 너무나 빈번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에서만 이혼이 허용되었어요. 이 성적인 간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삼마이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학파는 이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한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힐렐 학파는 거의 모든 이유를 사유로 들어서 이혼을 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기분 나쁠 때,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친다든지 고기를 익힐 때 너무 태워버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라피 아키파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게 되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사람 남자들은요 평균적으로 세 번을 이혼하고 재혼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확대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잘못 적용을 해서 이혼을 하도록 남발했던 것이죠.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에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에 이혼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이 허락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혼은 하나님께서 의도된 바가 전혀 아니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도 반드시 이혼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는 남자 중심으로 해석했죠.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을 못하도록 하고 여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혼 목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 문제를 묻는데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죠. 창조 때로부터. 근데 이 8절 죄송합니다. 6절 앞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들어야 돼요. 그러나 창조 때로부터 결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혼을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혼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결혼 목적을 알게 되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가 무엇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죠.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주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죠. 결혼을 할 때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원망스럽답니다. 아내 때문에 개척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밤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준 배우자다.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짝지어줘 줬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개척의 길이, 이 복이, 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제가 참 그 말씀을 듣고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요, 내가 깨뜨리면 안 돼요.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결혼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결혼이 깨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막 이혼해버릴까? 좀 배우자를 그냥 바꾸면 안 될까? 다른 사람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혼해버릴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이 축복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성경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찾아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기준에 맞출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되어 있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 풍습에 다 젖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너무 높은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켜내기 어려워요.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깝지만 이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10절 중반에 보세요.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외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장가들게 되면 본 아내가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간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간음하는 것이고 본처가 재혼했을 때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누구든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게 되면 본 남편에게 간음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도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본 남편도 재혼하게 되었을 때 간음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지켜내고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정직하게 말씀을 보십시다. 높은 기준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정말 생명을 줘야 돼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예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주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요, 노예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약한 것이 많고 아내가 잘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남편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게 될 때 성경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죄인임을 서로 인정하고 잘못과 연약함을 자꾸 덜추어내기보다는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조 질서를 봤을 때는 남편이 먼저 성화되도록 자신의 부족을 인정을 할 줄 알고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이 가정의 결혼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은혜가 흘러가서 결혼 생활이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붙들어주면 여러분 이 천장에 추가 매달려 있는데요. 추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결혼 생활이 복되게 참 사랑이 넘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 추가 흔들리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눈물, 그 은혜가 우리를 꼭 붙들고 있을 때는 이 추가 흔들려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언약으로 신비롭게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부부 사이에서도 이혼을 생각하고 갈등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한 부모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받고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고 있는 이러한 부부학교 이런 것들을 잘 배우고 각 결혼하신 부부들도 끊임없이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나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회개와 그리고 답답할 때 참 성경적인 조언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아픔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혼은 반드시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혼해 버릴까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공사 중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벽하지 않고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약함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혼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미 이혼과 재혼을 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혼,
성적인 죄를 지어서 이혼을 해서 재혼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혼과 재혼 자체가 성경적으로 권장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혼하고 고통을 받고 또 재혼하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복음을 함께 경험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성적인 죄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겉으로 드러나야 음행입니다. 맞아요. 그것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간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생활하시다가 다른 남편에게, 다른 아내에게 눈길이 가십니까? 눈을 멈추세요. 눈을 돌리세요.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적인 습관이 많습니다. 포르노를 보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끊어내야 됩니다. 성적인 죄악된 습관은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성적인 죄를 말씀하실 때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결혼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에 복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 부부가 모두 죄인임을 서로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주의 은혜로 변화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갈등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배우자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네 번째, 이혼이나 재혼을 하면서 지은 죄나 받은 상처는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